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세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 종교 권력의 타락, 그리고 헌금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메시아와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전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41절부터 44절은 예수님의 소위 뼈 때리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아들이 되면서 동시에 자기 주님일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일 것이라 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피를 잇는 강력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말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자식보다 위계적으로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래에 태어날 자기 자손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자식이 그냥 후손이 아니라 더 위대한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주님이심을 알리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신 자신이 단순한 선생이나 왕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무릎 꿇을 진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이어지는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 말씀의 방향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탈리트라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기억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옷을 입었지만 이들이 그들의 신분을 권력으로 생각한 순간 이 옷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기 좋아했습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명예의 자리 차지하기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명예를 위해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들의 고통을 묵인했습니다. 과부에 대한 신원과 도움은 분명히 율법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관심 있는 척하기 위해 경건한 척하며 길게 기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우던 가짜 권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들,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묵인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이어지는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조되는 두 인물군을 통해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는 앞서 본 서기관과 과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앞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과부가 헌금으로 정확하게 두렙돈을 넣은 것을 아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인들은 성전 내 첫 구역이었던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은 이 헌금함에 성전세를 바치고 값비싼 물건을 봉헌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은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부가 동전을 집어넣을 때 분명 땡그랑 땡그랑 하는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쨍그랑거리는 헌금의 소리는 부자들에게는 자랑이 되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양이 적은 자들의 헌금이 들어갈 때에는 그들이 넣는 헌금의 양이 얼마인지 모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과부는 이 당시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자였습니다. 한 렙돈이 하루치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32분의 1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다면 하루치 품삯의 6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진 과부에게조차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과부는 헌금을 넣습니다. 성전세를 넣습니다. 즉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의 암묵적인 강요와 같은 금속 재질의 헌금함 때문에 마지막 남은 생활비마저 성전 헌금함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 헌금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부의 헌금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과부의 진실한 믿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인애가 사라진 종교구조의 부조리함입니다. 즉 진정한 헌신과 왜곡된 종교구조 모두를 말입니다. 과부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지옥 같은 유대교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과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빼앗긴 과부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실 것이라는 복음입니다. 더불어 서기관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모른 척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라는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6절에는 이런 나쁜 돈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착취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진정한 성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은혜 위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을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인류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자들을 위한 기독교를 무너뜨리시고 약자들을 위한 기독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약했을 때에, 버림받은 것 같을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절대 약한 자를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권력을 쫓는 서기관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저에게 교회에 대한 인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은 곳이라고요. 처음 교회를 가는 사람이 교회 갔을 때 교회에 녹아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이 단지 한 개인의 느낌이나 경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느끼는 문턱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준을 갖춘 사람, 일정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 우리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만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맥가브라는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발견한 한 현상을 동질 집단 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층적인 장벽이 없을수록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 이 이론은 회심자가 기존 사회에서 이탈하거나 고립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집단 선교를 시행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교회 성장학에 적용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척 대상으로 삼거나 아예 접촉 자체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작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구든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자리,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은혜 없이는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들임을 기억할 때 이 땅의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를 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를 찾는 자들이 편안히 앉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문턱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교만을 버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